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족장들의 제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뒷부분이 족장 이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이제 제물과 제단과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삭 이야기를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단이죠. 그죠? 제단이 있어야 제물도 드리고 또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 나타나는 제단은 이제 건축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재활용,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단하면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건축에 관한 겁니다. 건축은 특별히 이제 신현 장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장소를 이제 기념해서 제단을 쌓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제사 용도로 제단을 건축하는 것으로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기존의 이제 지역 재단을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재단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동할 때마다가 아니라 장기 거주 시에만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때에만 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약속의 땅 안에서만 쌓았을 거라는 거고요. 또 특정 재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새로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재단이 없었거나 혹은 사용상 부적절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인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제물 드리는 거하고 재단의 경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차례의 재단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건축하기도 하고 또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희생제물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경우에는 새로 제단을 쌓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활용한 경우입니다. 자신이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제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에 따른 기념제단입니다.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제단은 이제 아마 제사용으로 제단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제단 쌓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이냐 혹은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기념재단이냐 아니면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재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13장 3절 4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심지어 여기 보면 이제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거로 또 특징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아마 재활용을 하고 또 예배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예.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념제단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구약에 보면 제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뭐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제 신현이죠.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예들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아말렉과의 전승 기념용으로, 두 번째는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론의 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을 보면 요르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옮겨가면서 기념의 제단을 경계 지역에다가 쌓아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나오면 무조건 제사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떤 제단은 제사가 있었을 것이냐 말씀을 드리면, 표현상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표현과 제물을 드렸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마도 그것은 제사를 수행했던 제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이제 특이한 게 있죠. 언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왕의 토지 하사 공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수요할 때에 대한 확증으로 한 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마리의 가축을 반으로 쪼개서 제단에 바치고 또 번제물로 태운다. 이제 바치는 쪼개놓는 데서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또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 제일 창세기 읽으면서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죠. 이거는 이제 목적이 제사를 통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어린 양의 번제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삭의 번제물로 바뀌고 결국은 이제 성장한 순양으로 헌신 및 감사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삭 사건에 나오는 제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물에 대한 얘기하고 제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제단 건축을 보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삭의 제단의 경우에는 26장 25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신현 그리고 제사의 제단의 두 가지 요소들이 함께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이 있고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없었지만 거기에 이제 기념으로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특징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 이삭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끝나고요. 사실 길고 복잡한 내용은 야곱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물과 제단과 기둥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제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둥을 쌓았을 때는 첫 번째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베델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기둥을 세우고 술과 기름을 붓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곱의 제단들에 대한 것을 보면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35장 1절, 3절, 7절,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여기 또 특징은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장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엘로헤 이스라엘, 두 번째는 엘 베델. 그래서
세겜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약속의 땅을 얘기했을 때 또 제단을 쌓았지만 이제 땅을 사고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베델의 경우에는 이제 돌아와서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특징이 있겠고요. 야곱의 기둥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제단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기둥도 세웠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델의 기둥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라헬의 기념비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라반과의 조약에서 세운 기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기둥은 28장 18절하고 35장 14절에 나오고요. 라헬의 기념비는 35장 20절에 나오고 라반과의 조약은 31장 44절에서부터 54절에 나옵니다. 자, 베델의 기둥들을 살펴볼게요.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날 때 라반에게 갈 때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아마 무사히 귀환할 것에 대한 기원 그리고 약속을 말하고요.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과 술을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이제 무사 귀환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목적으로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라헬의 기념비예요. 그래서 35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기둥을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어떤 기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이제 보통은 이제 제단을 쌓았지만 또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기둥을 쌓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라반과의 조약 기념에서 또 기둥을 세우는 게 나오는데요. 이 라반의 땅과 가나안 땅을 경계해서 라반과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리고 기념 기둥을 세우고 언약 식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복잡한 그죠? 언약 체결도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나오고 기념 기둥을 세우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 식사를 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속죄를 위해서 드린다. 그죠? 그리고 제단이 나오면 무조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떠나서 이 문맥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의 경계인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야곱이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더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또 헌신의 약속, 무사귀환의 기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할게요.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그 제물, 제단, 기둥은 다양한 의도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제단이 나오면 무조건 제사, 속죄 그렇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언약 체결을 위해서도 사용되었고 기념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단이 제물을 드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또 종종 제단과 기둥의 역할이 유사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제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역사서에 보면 기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태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기둥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제의적으로 사용되는 것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구약 전반에서 이제 산당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고, 사실은 산당에 대해서는 솔로몬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무엘의 경우에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산당과 기둥에 대한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과 상황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립니다. 자, 제가 이 참고한 분은 어거스틴 파골로라는 분인데요. 인도 출신 구약학자였는데 영국의 그 고든 앤함 교수님 밑에 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2016년에 소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족장시대 때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소위 그 복음주의적이라고 할까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족장시대 때 종교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나오니까요. 마음이 동하시고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